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71장 통합찬송가는 419장이 있습니다. 37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382장, 통합찬송가는 432장이 있습니다. 382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통합찬송가는 399장이 있습니다. 54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만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도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과 위로함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다툼과 분열과 악독함의 사건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화평함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시편 119편의 97절부터 9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9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금령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이 이루어지며 인격을 심으면 운명이 만들어진다.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서양에 내려오는 속담입니다. 격언입니다. 그 인격이 변화하려면 조그만 생각부터 심어야 하고 그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우리의 인격, 이 모든 것을 갖추어가는, 모든 것이 변하려면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요, 본능대로 사느냐 아니면 생각, 사상, 무엇이 더 좋은지의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또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생각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을 좌우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 즉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생각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긍정과 부정, 절망과 소망, 두려움과 도전, 우리의 삶에 변화하는 이 모든 것들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도전하느냐, 포기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린 너무나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생명의 길을 바라봄으로 자기가 있던 스월, 즉 지옥과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죽음의 길을 바라보는 자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놀라운 은혜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에 따라서 또 먹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참 달라지더라.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안 되는 것, 죄악에 되어진 모습만 바라보다 보면 그것이 그의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 위를 바라보라 하니까 하늘만 보시는데 맞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은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굉장히 깁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길어요? 도대체 몇 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176절까지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우리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하면 우리 자음 모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이렇게 쭉 있듯이 히브리어는 22개예요. 22개의 이 기억 니은 디귿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억을 가지고 8개의 절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8개씩 끊어져요. 그래서 22개가 8개씩이면 몇 절입니까? 지금 176이라고 했잖아요. 176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요,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주제가 한 가지라니까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요 주제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 증거, 규례, 언약, 말씀, 제명, 판단하는 것, 그 길,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 있어요. 119편에 있어요. 또 우리 그 말씀도 잘 하시잖아요. 시편 105편 또 모르는 것처럼 또 쳐다보셔갖고 갑자기 지금 제가 찾아보게 됐어요. 자, 119편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요것도 어디예요? 시편 119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생명이고 왜 소망이며 왜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규례가
제가 또 규례라고 얘기하고 갑자기 뭐 율례다 이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제가 119편의 한 말씀을 읽었지만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그때 좀 더 지혜로웠으면 그 원수 같은 놈의 새끼들을 내가 좀 이렇게 대처를 했을 텐데. 저 같은 분은 별로 안 계신가 봐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 같고 사기치는 것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고 이럴 때 내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그때 참 잘 대처했을 텐데. 말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이 119편의 저는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으로 순종해야 할 명령이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책을 볼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책을 볼 때는 그 주관자가 누굽니까? 그때도 순종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인 책을 볼 땐 내가 주관자입니다. 내가 주관자라서, 내가 주도자라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읽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책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건 괜찮네, 이 내용은 좋네. 내가 어떻게 해?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평하고 내가 충분히 내 주관을 가지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그 책을 어떻게 해요?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평가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분석하고 잘못과, 우리 세상에서 꼭 책 읽으면서 시험 보다 보면 뭐합니까? 틀린 것을 찾으시오, 맞은 것을 찾으시오. 이러다 보니까 틀린 것 찾고 맞는 것 찾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도요,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어떻고 있냐면요, 내 생각에 맞는 거 틀리는 거, 내가 볼 때 좋은 거 싫은 거, 내가 볼 때 어떻게 해요? 어떤지에 대해서 이미 뭐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을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자가 돼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사실이야 아니야, 이것이 진짜 어떨 거야 뭐 할 거야 이걸로 구분하는 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접근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평가하게 되어지고, 또 물론 이 중에는 책 읽는 거, 글 읽는 걸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목사님 학교에서 읽으라니까 읽지 뭐 그게 뭐 얼마나 좋아서 읽습니까? 이러는 애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책이라는 걸 읽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일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읽는 게 어떻게 됐어요? 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뭐가 됐어요? 세상에서 뭔가 배우는 건 공부고, 공부는 좀 절기래지만 극소수의 일부분만 빼고
즐거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한다 보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공부한다 보면 해야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뭐예요? 예,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 사단이 참 잘 갖다 붙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배운다, 말씀을 성경 공부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뭔가 큰 결단을 해야지만 할 것 같아. 아니면 뭔가를 내가 기필코 하리라 해야지만 할 것 같은 것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과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책하고 비교하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망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자녀를 잃어버리시겠대요. 여러분, 별로 안 무서워하시네. 저는 굉장히 소름 끼쳤습니다. 야, 이 말씀이 그냥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버리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판단을 위해 평가하며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책은 내가 뭔가를 갖고 내가 판단하기 위해 그 책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 또 순종하기 위해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백 많이 하시잖아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참 많이 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근데 들어놓고 지 맘대로 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의 나아갈 길도 밝게 밝혀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기도 하시고 마음의 열정을 품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변화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삶이 변화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어디가 맞는지 모르면 사람은 뭐하냐면 갈팡질팡합니다. 여긴가 저긴가 뭐합니까? 기웃기웃대죠. 여러분, 처음 가는데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표지판을 봐도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예, 누구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든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다 한 번씩 빨리 찾아갈 수 있으시죠? 빨리 못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어떻게 모든 만물을 붙들고
모든 것을 운행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있다고요? 그렇죠. 살아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움직여서.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영을 소생시킨다 말씀하셨고 그 영을 고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한다고 내 영이 밝아지고 좋아지느냐?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는 있고 우리 육신을 다스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을 내가 뭔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으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굳건해져야 말씀의 반석 위에 서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설 때에 우리 영이 온전히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요, 뭐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며 사랑해야 합니다. 아유, 내가 그냥 말씀 요거 조금 배운다고 내가 뭔가 되겠어? 내가 말씀 조금 듣는다고 뭐 되겠어? 그냥 어차피, 정말 어차피 안 되는 겁니까? 요게 누가 주는 거냐? 사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죠. 너 어차피 그런다고 뭐 되겠어? 어차피 그렇게 발악한다고 되겠어? 그냥 어떻게 해? 그냥 살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 내 팔자가 그렇지. 팔자는 무슨 팔자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팔자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어디가 상처가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여기 상처가 찢어졌으면 약을 발라야죠. 치료해야죠. 예, 올바른 약을 써야죠. 뭐 어려우신가 봐요? 저는 군대 있을 때 보니까, 예, 상처 나도 마이신 주고, 예, 배 아프다고 가도 마이신 주고, 배탈 나고 가는데도, 소화 안 됐다고 가는데도 마이신 주더라고요. 야, 그건 소화제를 줘도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냥 우리 군의관이 이것만 주라고 그랬다, 그거 주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을 때 할 말이 없어서 쳐다봤는데, 왜냐면 이제 좀 친한 친구였어요 갖고 옆에 보면서, 우리 군의관이 그것만 주라고 약을 그것만 꺼내놓고 갔대. 그렇다고 소화 안 된다고 왔는데 소화제가 아니고 딴 걸 주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그랬어요. 예,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자, 약은 올바른 약을 써야 낫죠.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올바른 좋은 약을 써야, 그 상처에 맞는 약을 써야 고쳐져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의 영이 고장났을 때는, 우리의 영이 병들었을 때는 우리의 영을 고칠 수 있는 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잘못되었을 때 고칠 수 있는 약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찾아봐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이 눌려있는데, 정말 그 영과 모든 삶이 눌려있는데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여행도 가봐요. 그런데 여행 가면 어떻게 해요? 다 풀리죠? 잠깐은 괜찮은 것 같은데 희한한 건요, 가서도 고민하고 계세요. 가서도 눌려있어요. 그러니까 야, 여행 갖고도 안 되네. 좋은 거 먹으면 되려나. 잔뜩 먹어서 어떻게 해? 배둘레만 쫙 넓어졌는데도, 그치, 배둘레만 넓어졌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왜? 펴 풀리지가 않아요. 올바른 약을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다음부터 어디 찾아갑니까? 가면 안 되는 곳도 가보는 거예요.
마약도 유혹도 다 경험해보고요. 아닌 사람들은요, 뭐 정말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봐도 치료가 안 되니까 그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 고장난지 모르고 술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난리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예, 그 사람 뭔가 병들었는데 그 병든 부분을 제대로 고치고자 한 게 아니라 엉뚱한 걸로 술이라는 걸로 풀어보고 뭐 다른 걸로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올바른 약을 안 쓰고 잘못된 약을 잔뜩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부작용이 나죠. 그게 바로 그런 일이에요. 올바른 약을 써야 되는데 그 약을 쓰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들만 잔뜩 해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삶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죠. 더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면서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잘못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치실 것이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하 만물 가운데 못할 일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지금도 행하시고 지금도 고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제가 가끔 재밌는 말을 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어요. 청년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은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막 이러면 자기는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대요. 그런데 말씀만 보면 너무 힘들대. 자기 말씀만 보면 잔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똑같이 해줬어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두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도 그만큼 사랑하셔요. 왜?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얘기 뭐냐면요, 난 너를 사랑해. 근데 너는 좀 싫어. 말이 돼요? 난 너는 사랑해. 근데 너는 싫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우리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우리 예수님이신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셨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게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의 축복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무익한 육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삶은 우리 오래 살아갔잖아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추구하고 영을 사모하는 삶을 정말 영의 축복이 넘쳐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그럼 아셔야 돼요. 왜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러는데 삶 속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남편이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뭔가 좀 해줄게. 그런데 아내한테 뭘 원하는지 안 물어봐. 그리고 지가 지 맘대로 다 했어. 물론 운이 좋아서 그게 아내의 뜻이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 종종 봅니다. 제가 그럴 때도 있고요. 왜요? 분명히 저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그 사람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그게 당신이 이렇게 원하는 줄 알았대. 예. 이게 참 보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잘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기억한 게 뭐냐면요. 자, 상대방의 뜻을 알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알려면요, 좀 부지런해야 돼요. 좀 저희끼리 얘기해서 좀 피곤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저 사람이 뭘 원할까? 맨날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찰하기도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좀 계속 들어보기도 하고, 계속 뭐 해야 됩니까? 그죠? 관찰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관심을 둬야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관심을 두고 봐야 알 수 있어요. 그것도요, 관심을 두고 봐도 헷갈려요, 솔직히 말하면. 관심을 두고 봐도 어려워요. 그런데 관심 없이 보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인데, 말씀을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오늘 우리가 119편에 81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들을 바라네이다. 그 말씀을 바라는데 내 영혼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대. 왜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다 보니까 자기 너무 힘들대. 이 표현이에요. 말씀들이 너무 재밌어요. 자, 시편 123절 말씀에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들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피곤할 겁니다. 안 하던 거 해야 돼요. 관심도 가져야 되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려면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됐어. 그런데 한 번 더 뭐 해야 돼요? 한 번 더 멈춰서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하던 생각을 해야 돼. 자, 저희끼리 얘기하지만 안 하던 생각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안 하던 생각하려면 습관이 생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고 계속 행동을 만들고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시편 기자처럼 피곤해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피곤함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삶이 그 말씀들이 그 삶의 꿀보다 더 달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빼고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약처럼 먹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플 때 하나님 말씀 찾아요. 물론 필요해요. 소생시켜야 되니까 우리의 영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아프면 무엇을 찾느냐? 말씀을 찾아요. 그래서 아플 때 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약처럼 먹어. 자, 근데 약처럼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아플 때는 띄엄띄엄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친하기도 친하고 가깝기도 가까운데 저놈의 인간은 잊을만 할 때만 나타나. 아니면 뭐 할 때만요? 지 필요할 때만 나타나.
그러니까 가족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뭐예요? 애매해. 좀 가끔 왔다가는 손님인가 가족인가 애매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그쵸, 이 먹고 살기 위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맞아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먹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족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걸 발견하겠어요. 밥 먹을 때 누구나 다 기쁘게 즐거워하면서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 끼 때우자 하고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삼시세끼를 다 먹는다고 해서 항상 기쁘거나 즐겁지는 않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정말 맛있는 달콤한 간식을 먹는 것 같은, 디저트 같은 거 먹는 것처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서 보세요. 달콤한 간식을 먹는데 인상 딱 쓰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저는 말은 그렇게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야, 이거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 야. 그런데 얼굴은 웃고 있어. 그분들 얼굴 보세요. 아, 이거 너무 달아서 뒤어서 못 먹겠다. 그런데 얼굴은 어떻게 씩 웃고 있더라고요. 인상 쓰는 분은 본 적 없어요. 달아서 안 먹겠다고 쓱 내밀면서 물 먹으면서 또 먹던데요 뭐. 근데 그 모습 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저는 솔직히 처음에 왜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고 왜 단 거로 표현했지? 제가 개인적으로 단 걸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왜 단 걸로 표현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찾을 때 어떻게 기쁨이 있고, 기뻐서 감사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어떻게 해요? 달콤하게 사모해 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놀라운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랑하며 나아가며 그 뜻 가운데 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살아있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주시옵소서.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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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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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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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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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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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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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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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그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리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을 풀리게 하여 주시며 막힌 자에게 약한 자에게 강함을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명만은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안에 그 생명 그 사랑의 손길을 올려 싸우니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치료의 광선을 받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며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그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사랑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항상 누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둘째 주부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사랑 안 하시는 분들 알아서들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성남 순복교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를 한 게 딱 한 번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자꾸 흔들어야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는 기간도 하나님이 1년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 일단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할 수 있겠냐고 그러길래 저도 시키니까 하지 웬만하면 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들을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사 그네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이 원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마다 형통함이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시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잊지 아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